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람들이 특별히 사례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안 믿는 신랑이나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도봉교회 수준들을 내가 알 수가 없어.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의인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물이나 불같은 맹렬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삶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늘 써야 된다. 이걸 좀 볼륨을 좀 믿음을 써서 살란 말. 이거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하는 게 믿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단 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로 살고 사업가는 사업으로 살고 정치인은 정치로 살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참 귀합니다. 선물이에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말. 처녀들이나 총각들이나 믿음만 좋으면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장가도 잘 갈 수 있을 건데 이건 믿음도 없고 얼굴도 안 예쁘고 그 다음에는 가진 것도 없고 뭘 하나도 좀 내놓을 게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야. 처녀 총각들의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라 잘 모른대. 그래도 믿음은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뭘 믿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실 믿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로 가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공이 하나님께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를, 순종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계속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순종하면 이제 공이 누구에게 굴러갔어요? 하나님에게 굴러가는 거 이제. 아이고 이놈 순종하는 것 봐. 내가 뭘 해줘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순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겠는 가령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서 불러 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 거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처럼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내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고 가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을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던졌으니 뭘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위 이 테스트에 합격해버리는, 합격! 됐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무슨 아무리 사업을 자기가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결국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그런 경영된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말. 뭐든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하나님의 경영을 도우시한, 하나님을 도외시한 경영과 모든 계획은 실패한다는 말.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비켜 세우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경영한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1절로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9절로 19절까지는 농부 비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20절로 26절까지는 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출처에 대해서 질문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세금을, 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9절로 19절까지는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합니다. 1절부터 조금 읽어주시죠.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다 라고 말하면 백성이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 예,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보존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수하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또 종교의식의 집행, 또 성전 관리, 이런 건 다 이 모든 종교 문제의 관할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들은 공회에 있었단 말.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동, 즉 성전을 정결케 한 행동이라든지 백성들을 가르친 행동이라든지, 도대체 우리가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 권세를 의지해서 이렇게 행동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를 제기할 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라면 감히 질문할 수가 없죠. 율법의 입법자시고 또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서울 시민이니까, 아니 세상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 교회가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즉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소셜 커뮤니티, 사회적 공동체로 생각하고 세상 원리로 말도 하고 세상 원리로 판단도 하고 행동할 일이 종종 있단 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바로 판단해야 되고, 누구든지 성경에 입각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말은 우리가 다 그 앞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무슨 자격증 준 바가 없단 말. 정부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교육청에서 인간한 디플로마가 있어가지고 정식 자격이 있어야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예배도 주관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무슨 어디 정식으로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강도사에 패스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이 환전상을 다 뒤엎고 의자를 가지고 아주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최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소위 종교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The Great Reformer, 위대한 개혁자이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개혁자는 예수님이에요. 기존의 모든 이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 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장사가 있고 짐승을 파는 장사가 있으며 또 환전상이 있겠냐는 말. 그건 벌써 이 제사장 지도자들과 결탁된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은 세겔이라고 하는 돈인데, 가령 데나리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거 불경하다고 해서 세겔로 바쳐서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걸 바꿔주면서 소위 환전해주면서 환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로 뇌물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이 잘못되는 거예요. 또 깨끗하고 좋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좋지만 그걸 바꿔치기 해주면서 또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착복하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얼마나 이 부패해 있단 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고쳐야 돼.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인 척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음란방탕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할 일이냐는 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자기를 좀 개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도 좀 되돌아보라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교회 오면 맨 졸기나 하고,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영화는 2시간 봐도 뭐 금방 가버리는데 말이죠. 설교 잘하면 40-50분 하는데 어째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다냐. 또 설교를 해도 좀 자분자분해야 졸기도 좋을 건데 가끔가다 소리도 한 번씩 쳤으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누가 건드느냐. 뭐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테인데, 예배도 좀 갱신하고 생활도 좀 갱신하고 내가 하는 통속적으로 타성에 젖은 그런 이 봉사나 헌신도 좀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해야 돼.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면 창조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 특별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소위 창조적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통속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이불 싸가지고 교회 오셔서 저를 하룻밤씩 좀 보내기도 하고, 마음 먹고 좀 신약성경도 한번 읽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도 좀 듣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예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형식에 치우친 건 너무 피곤한 잡이요. 또 다른 짐스러운 일이요. 신앙, 종교적인 멍해를 또매는 거죠, 말하자면. 이날 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약동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때 아는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안부 묻고 국수 주면 국수 마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가고, 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으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누가 너 권세 줘서 일을 하느냐? 가르치는 일, 이건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즉답 대신에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온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온 것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대답하면 하늘에서 왔으니까 마땅히 세례 요한을 영접해야 할 거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마땅하단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땅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 많은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믿고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백성들한테 돌멩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릴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알지 못한다는, 본인이 양심을 써서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런 대답을 소위 political answer,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령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집사님 새해부터는 좀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집사님은 목청도 좋고 성가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아멘.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1인 1봉사는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자기 영이 살고 자기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 적어도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는 해야 돼요. 뭘 하든지, 교사라든지 성가대원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화장실 청소하든지 뭐 김치를 만들든지, 아무튼 찾아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하든지. 자기 영이 살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영적 이 병자로 전락이 돼가지고요, 영적 절름발이, 영적 문둥병자, 영적 중풍병자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해. 이제 행동은 안 해.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죠. 이렇게 저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옳잖아요. 근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기독교 정치적인 답변이에요. 아니 순종하면 되는 거 가지고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해답은 순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기도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뭘 기도해? 이미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온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답이 나온 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니 답이 나왔는데 뭘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답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주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단 말이에요. 하겠단 말이에요. 아주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마라. 이 친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면 명명백백하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고, 땅에서 나왔으면 땅에서 왔다고 대답하고, 혹시 틀린 대답이라도 자기들이 확신하는 바를 얘기를 해야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하면 참 많은데, 이런 걸 소위 머리 굴린다고 하죠. 머리 굴린 사람들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은 큰 임무는 못해. 큰 임무를 그런 사람들 안 시킵니다. 머리 굴린 사람들.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가고. 군대에서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데 즉시 순종을 해야지, 무슨 뭐 한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은 곧 법이요. 그 전시에 뭐 전진 앞으로 하면 적전 상륙이라도 앞으로 가야지. 순종 안 하면 권총 내가지고 부하를 쏴 죽여도 그건 이 법이 아닙니다. 전시에는. 우리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돼. 두루뭉실해가지고 이거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가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가, 그런 그 아주 다종색을 띠는 사람은 큰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선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좀 불리하더라도 오직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인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예,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들이 진리를 가르쳐줘도 물고 찢어서 손해만 나게 한단 말. 그들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 믿지도 않을 사람한테 괜히 이 변론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쓸데없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뭐 입에 버금을 내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당 지옥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해봐야 오히려 물고 찢는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고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거 뭐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덕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뼈라고 하면 덕은 살과 같습니다. 사람이 뼈만 앙상하면 복이 용한 것처럼 그 뼈를 덮어 쓰는 살로 채워져 있어야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어디 가든지. 군대에서도 사회나 마찬가지고 최고의 CEO로 올라가거나 장군들은 되게 덕장이라고 합니다. 용장이나 지장, 용기가 있다든지 지혜가 많다든지 이런 그런 사람보다도 덕이 있는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될 가능성이 많고 군대에서도 이 탑 매니지먼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성도들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도 왜 자기가 시험 들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께서 난 말하지 않겠다 하는 건 말해봐야 물고 찢고 늘어지고 비난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농부 비유인데요. 여기 이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거기 조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0장 9절.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때가 되자 주인이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포도원에 소출해서 얼마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였으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린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그는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백성이 듣고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예, 거기 지금 농부 비유인데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교회, 즉 구약 교회를 가리키고 먼 곳은 천국을 가리키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약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주인이 소치를 받으려고 지금 종들을 여러 번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 종들을 아주 때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 물리친 거, 대적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 13절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그는 존경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보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 소출을 얻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 소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감받은 그 자녀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죠. 특별히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 화평,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을 많이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말.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포도원 같은 이 교회에다가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분은 진실한 분이라고,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이런 이 열매들을 기대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건 아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 그런 죄를 범한 이 농부들을 가만두겠냔 말. 주인이 농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언대로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주인이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절했단 말. 선지자들 다 죽이고 대선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단 말. 죽였고 그들이 받을 심판이 이거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거부당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치 않았단 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20절로 26절까지 내용인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즉 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20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분의 말씀을 책잡도록 하여 예수님을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넘기려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것에 누구의 조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러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답변에 놀라서 잠잠하였다.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려고 하는 획책을 이 지도자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과 지혜로운 그 답변을 엿볼 수 있는데, 소위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요새 우리 이 종교인 과세가
우리 사회 문제화돼 있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는 모든 종교인들,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도록 법은 이미 통과됐고 아마 그렇게 실천이 될 것 같아요. 사실 OECD 국가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또 미국 가보니까 당연히 모든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받은 사례비에서 세금이 많이 나가. 아무튼 세금이 모르긴 해도 한 30-40%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수입에 대해서. 선진국일수록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덴마크라든지 아주 이 복지 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은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대. 그래도 뭐 불만이 없대. 거기다 이제 이 사회에 말하자면은 이 복지, 사회 복지에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노인 국가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은 몇 프로 나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구라파처럼 우리 소득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건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겠는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그래도 메시아로 알고 선생이라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스리는 그런 이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대답해도 딜레마에 빠졌고, 저렇게 대답해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요. 예수님이 갑자기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라고 말하면서 그 데나리온 동전에 네 화상과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아마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마 글자도 그렇게 써져 있고, 예수님이 갑자기 동전을 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야말로 명답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면서 또한 대한민국 시민이란 말, 이중국적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납세 의무를 해야죠. 목회자도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돼. 만약 탈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법도 어긴 거예요. 지금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고 싶은 사람은 낸다고 합디다마는, 그렇게 뭐 과잉 충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회에서 정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은 이 세상 시민으로서 할 의무는 세상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이거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 안 시킨다든지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도 위반되고 세상 법도 위반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군대 안 보내면 그러면 나라가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안국해관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겠냐는 말. 그런 기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무슨 영창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형무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형제들이 다 만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건 개고생이고 생고생이지.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든 건강한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안 간다니. 칼 들지 말고 창 들지 말라고 했다는. 또 수혈도 안 한다는 게, 사람이 좀 수혈도. 그건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을 어느 특정한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란 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뭐냐는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만약에 주일을 안 지키면은 어떤 목사님은 날도적이라 그러고, 날도적. 주일날을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날도적. 또 어떤 분은 성도가 돼가지고 11조 안 한 사람은 11조 도적이라든. 왜냐하면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썼으니까 도적 아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도적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있으면 회개하라고. 아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할 걸 왜 도적질하냐는 말. 왜 주일날 이 도적질하냐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로 예수님의 명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시민으로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천륜을 핑계로 인륜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배치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교회 가 되니까 예비군 훈련 못 나간다는. 아니, 교회 가는 거하고 예비군 훈련 못 나가는 거 뭔 상관이야? 주일날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시키지도 않아요, 예비군 훈련은.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월급 받고 있으면서도 업무 시간에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님이요. 왜 주인에게 고용됐으면 당연히 그 풀타임 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을 해줘서 매출액 돌리고 그 회사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줘야지. 왜 업무 시간에 성경을 보냐는 말이에요. 혹시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일을 보면서 성경을 좀 펼쳐보는 것은 그건 괜찮겠죠. 그렇다고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도 빨리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거가 기본인데,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업무 시간에 그 성경을 보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마귀 노릇하면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또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균형 있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참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우리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좀 개혁하고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철학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가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참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또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모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